우리가 읽는 이 욥기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었는데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이 길게 주어집니다. 초도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 주어지고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계속적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욥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관점도 다르고 또 욥에게 대하여 접근하는 관점도 계속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욥의 마음은 점차 친구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믿는 자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제 그가 계속적으로 느끼면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인과 원리, 인과 공부라든지 혹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때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를 받는 것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들 속에서는 그것이 마치 뒤엎어진 것처럼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인과응보가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더 높으신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12장에서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는데 이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2장 2절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2절과 3절에서 욥이 하는 말은 단순히 소발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친구들을 다 둘러서 하는 얘기일 겁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다. 너희만 참으로 지혜자로구나. 그렇게 너희가 이야기하니 너희가 죽게 된다면 지혜도 다 사라지겠구나. 너희가 하는 말이 들어보면 너희가 진짜 지혜자고 나는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너희가 말하는 정도를 과연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4절에 보면 웃음거리가 됐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 대하여 욥은 인정할 수 없다. 너희들이 오히려 지혜자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너희가 말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에 계속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 속에서는 이것이 마치 오히려 역전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는 의롭게 산다면 그에게는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현실 세계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다. 6절 끝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로 욥이 묘사합니다. 7절 이하로부터 길게 12절 내용에 보면요.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7절입니다.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모든 생물의 생명,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 이 모든 이런 사실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이 이제 13절부터 우리가 있는 마지막 절까지 쭉 묘사를 하는데요.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것은 여기 13절에 보시면요. 지혜와 권능,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16절 가서 보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능력과 지혜가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속성들 혹은 성품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무슨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럴 때 그 나타나는 면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하나 묘사해 줍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신다. 그가 물을 막으신다면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다면 곧 땅이 뒤집힌다. 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신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띄우신다.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등등 해서 쭉 하나하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심판과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욥이 쭉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모사, 재판장들, 왕들, 제사장들, 권력이 있는 자,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들의 판단, 귀인들, 강한 자를 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고 그 민족들을 망하게도 하고 널리 퍼지게도 하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고 만민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친구들의 관점은 뭡니까? 내게 일어난 일이 곧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일이고 너를 징계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도 충분히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오히려 반대되고 역전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참 많지 아니하냐. 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느냐.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때는 그 적용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틀렸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욥은 자신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자신에게 결국 위로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 더 그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친구들이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친구들은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들이 욥의 가까운 친구들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지식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지만, 그러나 그 친구들이 진정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바라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의 여러 말씀들이라든지 성경을 많이 보면 의인들이 왜 힘들어하는가 할 때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향해서 품는 의문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하나의 의문이었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의문에 사로잡혀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것, 그것은 알겠는데 왜 더 악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해서 의인과 악인의 문제에 대하여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그런 면들을 보잖아요. 그죠? 믿음을 따라 살아도 어려움이 더 많다라는 걸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저 문제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의 과정이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이런 성품이나 속성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결탄코 그들을 심판하신 일을 잊지 않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서 구별된 신분에 맞게 성도답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들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또 순종하며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께로부터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생각함으로 기도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타락한 질서 속에서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오히려 괴로움이 더해져 가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 동안 있게 될 일들임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인생들의 모든 죄의 악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